성경이 알고 보면 가족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광인이에요. 미쳤습니다. 근데 멀쩡한 집을 놔두고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괴성을 지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몸을 해야죠. 그러니까 미친 거죠. 힘은 천하장사인데 그 힘을 어디다가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광인입니다. 미친 자예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으로부터 노인받게 하시고 정신이 이제 온전해졌잖아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니,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돼지 2,000마리를 이뤘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 헬라인 지방입니다. 유대인들 돼지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불길한 거야. 예수님이 옴으로써 그까지 귀신 들린 한 사람 살았다고 쳐. 그 한 사람의 생명값이 너무 커. 돼지 2,000마리면 수천 수만 달러야.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제발 플리즈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기를 간구합니다. 이 광인이에요. 그럴 때 19절에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집으로 가라.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집이 있었단 말이죠. 집에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근데 여러분 20절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광인이 집으로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집에도 갔겠죠. 데카, 텐, 10개의 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데가볼리라는 이 성읍들을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전하고 돌아다닙니다.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밤낮이고 무덤에서 괴성을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하였던, 죽였던, 자기를 죽이고 살아갔던 사람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물론 한 지역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행했던 그 은혜를 나누고 돌아다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아버지가 이렇게 온전해지면 그 동네가 변하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세워지면 데카폴리 10개의 성읍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광인과는 좀 다릅니다. 저 사람은 미쳐 있는 사람인데 이 남자는 점잖고 말쑥하고 교육 정도도 높고 그 동네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거 바다 건너편이에요, 이 회당장으로 섬기는 리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세렛 예수 앞에. 이거 소문날 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회당장으로서 나세렛 예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요? 이거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러한 체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이 가면, 이분을 모셔오면, 이분이 손만 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23절이에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가정 이야기잖아요. 딸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 근데 12살 먹은 딸인데 나중에 보면 12살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이라면 무언가라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혈류병 여인, 지난주 말씀 받았잖아요. 12년입니다. 12살이에요. 이 여인도 12년 동안 할 것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가진 거를 다 허비했다. 이 아버지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걸요.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며 밀더라. 바로 요 대목입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는 거예요. 그때 바로 지난주에 받았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건너뛰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어찌하여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고 싶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고 그래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숨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돌아가고 싶었어요. 부정했거든요.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우세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이야기를 해요. 엎드렸을 거예요.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아직도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요 대목이에요. 바로 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회당장 집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상상을 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이 혈류병 여인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괜히 붙들었나? 나로 인해 지체되었는데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가 근원이 멈추었는데,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지체해서 가지 못했는데,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회당장 야이로의 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죽었다는데, 사람이 이제 아픈 것도 아니고 호흡이 멎었는데, 심장이 멎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지난주의 말씀,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냥 옷자락만 만지고 가기 싶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도 보세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정말 이거 나 할 수 없을 때 다른 거 아무리 붙들어 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Believe in me. 37절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왜 이 세 사람만 데려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리더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practically 많은 사람이 몰려가면 그게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도 누구 소천해도 한 번에 10명, 20명씩 안 보냅니다. 많아야 가족들 두세 명씩 보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리더 세 사람만 데리고 가지요.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곧 통곡함을 보시고, 제가 누누이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실제입니다. Death is real. 죽는 건 실제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아니하고 내가 안 죽을 것 같은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와서 집으로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항상 기억하고 운전하셔야 돼요. 저 큰 사고 한번 났는데 캘리포니아 오자마자 파란 신호등입니다. 45마일 존이에요. 파란 신호등 그냥 갑니다. 저쪽에서 그냥 부딪힙니다. 정신없어요. 눈 떠보니까 앰뷸런스였어요. T자로 되면 거의 죽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제 운전석 말고 바로 몇 인치 앞에 살았습니다. Welcome to California. 사람이 죽는 거예요. Anytime.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거예요.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원래 이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죽음이 생긴 거예요. 39절이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딸이 죽었을 때 Don't be afraid, believe in me.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으라. 지금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wailing, why are you wailing, why are you crying? Doesn't make sense.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She's not dead.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 asleep. (40절이죠) 그들이 비웃더라.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코에다가 손을 댑니다. 맥박을 재요. 심장을 들어봅니다. 이 아이는 죽었어요. 이 아이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아요. 잔다고요? 잠을 잔다고요? 비웃었습니다. 죽어가는 자는 살려도 이미 죽은 자는 못 살리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비웃는 자들을 다 보냈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절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little girl. 이거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가 little girl 소녀야 쿰미 get up rise. 번역하면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이죠. 소녀가 곧 이 말이에요. Immediately. 소녀가 immediately 곧 일어나서 걸으니 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또 놀라거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달리타 쿰 이거 오늘 안 되네. 달리다 쿰쿰 안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마디 곧 일어났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말씀으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와라. 똑같아요. 패턴이. 혈류병 12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즉시 성경에 보면 즉시 혈류가 멎었습니다.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요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즉시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면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가 일어난 이야기가 3번이 있습니다. 12살 먹은 딸하고 나사로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예,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 가운데 있었습니다. 관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에 커핀에
손을 얹고, 이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7장 14절에 보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단 한마디였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났다는. 나사로는 더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큰 소리로,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하셨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왜? 나사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아재 개그인데 못 알아들으시네. 나살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만 나왔어요. 너 말고, 나사리가 나오면 너 말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나왔습니다. 오늘 5장 41절 다시 보십시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입니다. 이게 뭐죠? 무슨 이야기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reation. God created this world with the word.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The word became flesh.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dwell among us. We see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이 말씀으로 풀어볼게요. 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들을 풀어보면서 무덤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치 광인처럼 행하십니다. 아버지에 미치고 저런 못된 죄인들에 미쳐서 마치 광인처럼 소리를 지르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광인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혈류병 여인의 혈류의 근원을 멈추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의 보혈로 더러운 죄인들을 씻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5장에 나와 있는 이 광인의 이야기, 혈류병의 이야기, 12살 딸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 다 들어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 땅에서 한 번은 울어도,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어도 두 번은 통곡하지 말라고. 이 땅에서 한 번은 사랑하는 자를 잃어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식과 부모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헤어질 때 울어도 두 번은 울지 않도록, 한 번은 이별해도 두 번은 영원토록 이별하지 말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광인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는 집 나간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성을 지르는 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병 때문에 다 허비한 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아들과 딸의 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사업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직장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꿈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광인이 멀쩡해집니다. 12년 동안 혈류를 끊임없이 부정한 이 여인이 곧 마릅니다. 그리고 죽은 딸이 살아납니다. 왜죠?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실제입니다. Death is real. Salvation is real. 예수님도 실제입니다. Jesus is real. 오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힘드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잡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이 고난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따라 평안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습니다. 일어나라 하신 말씀 듣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창조되기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로가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마치 광인이 되셨던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미치며 죄인들을 살리고자 미치셨던 그 사랑에 미치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고 살아가는, 예수님에 미쳐 살아가는 광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